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8절로 10장 4절 말씀.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때문에 오셨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 아니고는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믿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같은 표현인데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손 좀 보자라고 했었을 때 할머니가 어린 손주를 보면서 아유 우리 이쁜 강아지 손 좀 한번 보자라고 할 때의 느낌이랑 어떤 삭막한 곳에서 아주 으슥한 분위기에서 그 녀석 손 좀 봐야겠어 라고 할 때랑 똑같은 표현인데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뉘앙스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같은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 손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향한 진노의 손인가 아니면 은혜의 손인가? 여호와의 손이 진노의 손인가 은혜의 손인가는 그것을 가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손 그리고 백성의 손, 그 손은 어떤 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네, 오늘 본문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첫머리에 말씀, 이것은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근데 말씀인 동시에 사건의 뜻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되어서 땅에 임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실제입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에 4번 똑같은 반복을 이룹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해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한 차례 지나가고 2차례 지나가고 그래도 여호와의 손이 걷어지질 않아요. 3번, 4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손에 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치셔봤자 우리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재앙을 겪고도 회개가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다시 세우면 된다라는 교만.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내가 만들면 돼. 그 완악함이 마침내 완악한 손이 됩니다. 이사야 10장 1절과 2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어쩌다가 실수로 또는 충동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을 만들어서 빼앗았습니다. 아주 합법적으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자유의 법, 해방의 법인데 그들은 약탈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과부를 마치 노략물처럼 전리품처럼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법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토색하고 약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손은 그렇게 빼앗고 움켜쥐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가난한 자는 그 어원을 찾아보면은 기대어 사는 자입니다. 혼자 설 수가 없는 자예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댈 데 없는 사람이 기댈 수 있도록 너희의 어깨를 내주고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두 번 겹쳐서 강조하세요. 파토아우, 타파우. 그러니까 열고 또 열라,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반드시 네 손을 열라라는 거예요. 네 손을 펼치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 움켜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펴지지 않는 손은 주먹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향해서 손을 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빈손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건지셨음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 원래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고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은 펴져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계속 읽어볼까요? 이사야 10장 3절 말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벌하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께서 결산하러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그들이 움켜쥔 재산, 그것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애굽을 치시던 그 팔이 이사야 9장에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완악한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버리실까요? 같은 이사야 53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53장 1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네,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 여호와의 팔은 고난받는 종에게로 향합니다. 심판을 집행하던 팔이 심판을 대신 짊어지는 팔로 나타납니다. 골고다 언덕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두 팔을 활짝 펴신 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거두어지지 않던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펴진 팔 위에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못에 박혔습니다. 못 박힌 손은 다시 움켜질 수가 없는 손입니다. 십자가에 펴신 손은 우리를 향해 영원히 다치지 않는 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5장 2절 말씀.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십자가의 손, 그 십자가의 손을 지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초청의 손. 결산의 날에 우리가 피할 곳은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이 아니라 그 못자국 난 그 십자가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손의 차례입니다. 너는 종 되었던 것과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 손을 펼지니라. 빈손으로 받은 은혜, 우리의 손은 이제 기댈 데 없는 형제를 향해서 펼쳐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습니까? 혹시 움켜쥐는 쪽으로 향해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품어주는 쪽으로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손이 진노의 손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못자국 난 그 손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이 그 십자가의 손을 붙잡으며 또한 그 십자가의 손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